우리 인사들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은혜와 소망이 우리 성도님 모두 위에 늘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활절은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축제이고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또 감사하며 그리고 기념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매주일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요한복음에서 계시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제일 먼저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또 선한 목자다. 그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포도나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본문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의 지배를 받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 죽음의 지배를 받는 분이 아니시고요. 그것을 극복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마지막 날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내 주시고요.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마르다와 대화 속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마르다의 그 오라버니가 되는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랬을 때 마르다가 오늘 본문 21절을 보니까 주님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오늘 본문 4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나사로야 나와라. 그래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에 관련된 말씀, 두 가지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부활은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팩트라는 말을 참 많이 하고 있어요. 실체가 무엇이냐? 사실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도 있고요. 안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부활은 팩트,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팩트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논리적인 그런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자체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저는 부활주일 날 이렇게 여기에 서서 설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실이에요. 팩트입니다. 언제부터 이현순이라는 목사가 존재했는지 이것은 중요하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은혜사랑교회 재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이것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사실, 팩트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왜 그랬느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팩트, 사실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말 그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확신하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에 대해서 세상 많은 사람들은요.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지금 이제 고인이 되신 우리 이여령 박사님을 아시죠? 이 교수님은 초대 문화부 장관까지 하셨고 또 최고의 지성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만큼 국문학자였고요. 또 문학평론가였고 정치인이었으며 시인이었고 소설가였어요. 그런데 이 이여령 박사님은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것들은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없는 것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랬던 분이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 과학이라는 것이 깊이 들어가 보면 들어갈수록 결국에는 여러분 영성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성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은 자들이 그런 은혜와 은총을 경험한 자들에게 여러분 베푸시는 하나님의 경건한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께서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책을 그렇게 썼지 않습니까? 이어랑 박사님은 철저하게 무신론자의 삶을 살았지만 어느 순간인가 그리스도가 믿어지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란 존재가 무엇인가?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이분은 평생 남은 인생을요 주님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의 품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생전에 이어령 박사님이 얘기하기를 여러분 과학과 종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과학이란 무엇이냐? 보이는 현상을 설명하는 것이 과학이다. 그러나 과학은 절대로 그것이 보이는 현상에 대한 것, 그러니까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과학이지 그것이 왜 그렇게 존재하느냐에 대해서는 여러분 결코 설명할 수 없는 것이 과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중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높은 곳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과학은 설명하는 것뿐이지 중력이라는 것이 왜 존재하느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는 과학은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들이 날아다니는 것은 날개가 달려서 그렇다. 그런데 새는 왜 날개가 달렸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새의 존재에 대해서는 여러분 설명을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이라고 하는 것과 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과학이지 과학이고 또 종교는 무엇이냐? 종교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은 사실 보이는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만 존재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과학을 규제할 수도 없는 것이지만 반면에 과학도 종교에 대해서 도전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종종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들어갈수록 종교에 대한 영역,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하고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부활을 증명해 봐라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팩트, 사실이기 때문에 그때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으려면 믿고요. 안 믿으려면 믿지 말려면 말하라. 우리는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에 대한 근거를 설명해 봐라. 그러면 여러분 세 가지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 현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이 자연 속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을 설명한다 그랬을 때 제일 쉽게 설명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계란이에요. 우리가 부활 칠 때가 되면 계란을 나눠주잖아요. 오늘 이렇게 포장해서 이렇게 장식을 했는데 여러분 계란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계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안에는 노른자와 흰자밖에 없어요. 그죠?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는 여러분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부화가 돼가지고요. 또 알을 깨고 병아리가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이거는 마술도 이런 마술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노른자와 흰자가 벙어리가 되어서 그렇게 삐약삐약 소리를 내면서 여러분 다니는 것을 보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또 다른 생명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계란 속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생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뱃속에서 태아들이 어떻게 숨을 쉬고 있는지 또 코로 공기를 들여 마시는지도 우리는 몰라요. 그리고 입으로 음식을 섭취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을 삽니다. 그랬던 아이가 이제 태어나서 숨을 쉬면서 또 먹으면서 보기도 하고 말을 해요. 이제는 숨을 안 쉬면 먹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도 보게 되면 여러분 이것은 같은 종류다. 어떻게 설명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비가 되는 과정을 보면 이 벌레가 어느 날 번데기가 되고요. 또 사람이 죽으면 우리가 간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똑같은 모습으로 그런 곳에 들어 있다가 여러분 어느 날 때가 되면 그것을 뚫고 나와서 나비가 되어서 그렇게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로 예, 존재가 돼서 날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인간이 태어나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죽는 것이 아니고요. 그 후에 또 다른 삶이 있구나. 예,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을 설명할 수가 있고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예,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다 두려워했어요. 예, 두려워하면서 도망을 치고요. 또 숨어 지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들의 삶이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그 이후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외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던 이유는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높은 자리에 자리를 준다고 해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여러분 잡혀서 목이 잘려 죽기도 하고요.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내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이유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요.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또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배설물같이 여기고요. 또 돌아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핍박을 당하면서 돌에 맞기도 하고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결국에는 순교의 자리까지 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달라진 이유는 변화된 삶을 살아갔던 이유는요. 여러분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다른 것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 있었던 이유는 진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요.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여령 박사님도요. 철저한 그런 무신론자였지만 돌아서서 예수님을 믿고요. 남은 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의 품으로 가셨어요. 제가 아는 유명한 그런 목사님들도 보게 되면 그분들이 이렇게 간증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자기는 철저한 무신론자였다. 근데 어느 날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믿다가 이렇게 목사가 되었다. 이렇게 간증하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저 또한 그렇고요. 그분들의 삶이 달라진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냐면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 진리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에요. 예, 성경 말씀은 2000년 동안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그리스도 시대 때 보면 신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예, 우리가 잘 아는 제우스 신, 그죠? 그리고 아테네, 그리고 헤르메스, 아프로디테, 포세이돈, 헤라, 아폴론, 그리고 아르테미스. 아주 이름도 셀 수 없는 수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 신들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아요. 그 신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2000년 동안 거짓말이 진실인 것처럼 속이고 있는 진리는 단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지난 역사를 보면은요. 그 역사가 성경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주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확실히 증거가 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직접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역사를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부활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진다는 것은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십니다. 아멘? 아멘.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얘기해 보세요. 믿나? 안 믿나? 부활이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함과 동시에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우리에게 확증을 시켜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어지는 사람은 어떤 존재냐? 복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증거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우리 기독교의 진수라고, 그렇게 진수가 있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진리 중에 진리가 부활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할 때 고린도전서 여러분 15장 12절부터를 보게 되면 1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15장 13절 14절에서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우리가요 부활도 없는데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도 아닌데 우리가 거짓을 믿으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섬기고요. 그러면서 헛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얼마나 불쌍하고 가련하고 비참한 사람들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부활은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폐설물처럼 여기고요. 다 버리고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돌에 맞아가면서도 핍박을 받아가면서도 예수님을 증거하며 다녔던 사람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팩트 사실입니다. 네,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확신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의 삶을 살지만 거짓과 타협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진리를 붙잡고 진리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열심히 사는 것, 감사하며 사는 것, 그리고 영원한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부활은 능력입니다. 아멘. 첫 번째로 부활은 사실 팩트이고요. 두 번째는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다. 여러분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다라고 약을 하는데 여러분 부활이 뭡니까?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죽음의 권세라고 하는 것을 이긴 것이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능력을 오늘 믿는 우리가 가지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는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두려움이 이 죽음이 두렵지가 않다라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울 것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을 하고요. 예수를 못 믿게 하려고 잡아다가 십자가에 매달아 그렇게 죽게도 만들고요. 사자밥이 되기도 만들었어요. 심지어는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요. 그 밑에서 불을 떼가지고 화형에 처하는 그런 불에 태워 죽이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세 교회들은요. 지금도 방문해 보면 그 교회들마다
그 옛날에 핍박받았던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려져 있는데요. 보면은 얼마나 끔찍한지 모른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아주 천장에 매달아 놓고요. 칼로 그 살갗을 이렇게 얇게 긁어서 가죽을 벗겨냈다라고 합니다. 그런 고난 속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죽음의 공포조차도 그들에게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에서 여러분 떼어놓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돈을 줄 테니까 높은 지위를 줄 테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면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절대로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그런 핍박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힘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부활의 능력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요.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이겨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 성도님들도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능력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요.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확증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지를 행하시고 마귀에게 늘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성령님이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로부터 오시는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가서 선한 일을 행하셨고요. 또 마귀에게 눌린 그런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고요. 기적을 행하시면서 결국에는 사망의 권세까지도 꺾어버리시고 승리하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신신당부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어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러분 이것은 성령이에요. 성령의 능력,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너희들의 힘으로, 너희들의 지식으로, 너희들의 노력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너희들은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던 것은, 기적을 행하셨던 것은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을 너희들도 받으면 어떻게 된다? 너희들도 할 수 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6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베드로가 어떤 사역을 했느냐 하면은요, 욥바라고 하는 도시에서, 여러분 도시에는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제자가 있었는데 얼마나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던지 아주 신실한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비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신방을 간 것입니다.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다비다의 죽음을 정말 슬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사도행전 9장 40절에서 42절 말씀을 보면 너희들은 다 나가 있어라 그러면서 혼자 남아서 이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다비다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명령을 하니까
죽었던 다비다가요 눈을 뜨고 일어나서 살게 되었어요. 살아난 다비다를 보면서 욥바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었더라 이렇게 사도행전 9장에서는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베드로도요 죽은 다비다를 살린 거예요. 아멘.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처럼 죽은 자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요 저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여러분 선포하시고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어요. 말의 권세도 있고요. 아멘. 자 그래요. 요즘 사람들은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으려고 사실을 하고 있습니다. 체험하지 않으면 믿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마치 도마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체험의 종교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또 만났다라고 얘기를 해줘도요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도마를 향해서 어찌하여 믿지를 못하느냐? 너는 나를 보고서야만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복된 존재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고는 믿으려고 하지 않는 자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체험하지 않으면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에게 보이시고 보게 하시고요 체험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고요. 또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요.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에게 보게 만드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체험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부활의 확신을 우리에게 갖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그저 영식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나의 세레머니처럼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나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나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부활의 능력을 가진 자가요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똑같은 부활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가진 선교사님들이 그 죽음의 땅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땅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교하는 우리 교회도 선교하는 지역도 케냐, 뭐 알바니아, 또 인도로 필리핀으로 어느 나라로 가서든지 거기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땅이 살아나고요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부활의 능력이 있는가? 부활의 능력이 있으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뭐라고 그래도 부활은 사실, 팩트입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긴 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될 때 우리는 내가 주어져 있는 여건이 여러분 아무리 힘들다 어렵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변화시키시는 죽은 상황을 살아있는 상황으로 만드시는 그런 부활의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은혜사랑교 모든 성도님들이 이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게 될 때 내 가족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내가 속한 직장이 내가 속한 사회가 여러분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내 주변에 죽어가는 그 모든 것들이 나로 인해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부활의 능력으로 정말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고요. 또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부활의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기에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부활의 능력을 확증시켜 주옵시고 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은혜사랑교회를 친히 세우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 우리 은혜사랑교회가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금 힘차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을 세상에 전하며 또 부활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로워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참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은혜사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1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자